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후에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수칙 안전관리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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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2주 전만 해도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그렇게 내색을 하질 않았어요. 걸렸다 그러면 무슨 큰 죄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그리고 또 국가에서 코로나 걸렸다 교회에서 그러면 교인들 다 가서 검사 맡아야 되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일주일씩 보름씩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걸렸으면 걸린 사람만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냥 집에서 격리하고 65세 넘어가시는 분은 병원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몸의 체온이 어느 정도냐고, 괜찮다고, 증상이 어떠냐고, 목만 조금 아프다고, 약을 저 드리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전화 한 2번 오더니만 그 다음서부터 안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 아프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그 지정한 병원에서 약을 줘가지고 갖다 준다네 또. 그리고 16일까지 걸린 사람은 뭐 신청을 하면 25만 원인지 얼마인가 주는데 17일부터 걸린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것도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참 있어야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거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더라고요. 장로회 수련회를 조양교에서 했는데 최성길 감독님도 걸려가지고 어저께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도 못 지키고. 오늘 뭐 연애 우리 재산관리위원 예산위원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장로님 목사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 다 한 번씩 걸렸더라고요. 여기다 아니 내가 걸린 건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빠른지 감독님 다 괜찮냐고. 보면 몰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감기 같은 거니까 뭐 기침 클룩클룩하면 뭐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지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소망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3 단어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 중에 하나를 더 보탠다 그러면 인내를 보태고 싶어요.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인내는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지 못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느보산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오늘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대.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지난 겁니다. 장례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뭔고 하니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생수 달라고 목 맥혀 죽겠다고 갈증이 나서 어떡하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번 치라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를 가리키며 치라는 거예요. 한 번. 그것도 두 번이 아니고.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도 하고 째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세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반석을 가리켜서 한 번 친 게 아니라 두 번 딱딱 쳤어요. 소리를 냈다 질러가면서. 근데 두 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번 치라 그랬는데 모세는 두 번 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본인을 나타내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고 무리바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가 막 올라와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물이 좋겠어요.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물은 뭐 해수라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바위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기가를 면했죠. 중요한 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혈기 때문에 혈기. 여러분 주의 일을 아무리 잘해도 혈기 한번 부리면 수년 동안 잘한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한꺼번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한 가지 참지 못해서 헤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내역을 쭉 보면 재미있는 거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된장국 맛이 자기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국 맛과 같지 않고 맛이 없어. 그러면 그냥 맛이 없으면 먹으면 되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보다 맛이 없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잘 끓이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끓여 먹으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냈다 하는 소리가 그럼 엄마하고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이 더 맛있었으면 엄마하고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대. 나 별꼴 다 봐. 이런 남자, 이런 나를 이해를 못하는 남자하고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맛이 없다 그러면 난 재주가 없으니까 당신이 끓여 먹어. 그러면 나는 먹기만 할 테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받아치면 되잖아요. 근데 참지 못해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 참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게 있는 거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싹싹했대요. 뭐 자기 속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말을 안 한대. 싹싹하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 싹싹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결혼해서 성공했으면 그만이지 뭘 지금까지 그런 걸 바라냐고 또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또 이혼했대. 별걸 다 봐요.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혼한 사유를 보면요. 결국은 참지 못해서 살인하죠. 살인. 여러분 옛날에 청량리 역전 화장실에서 등산 가려고 하던 사람이 사람 칼로 찔러 죽인 거 신문에 보신 사람 있어요? 혹시? 예? 청량리 역전에서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 서가지고 소변을 보는 거야. 소변을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등산 이제 뭐 가방도 메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사람 걸 이렇게 봤대. 옆에 사람 거를 소변 보면서 자기 거만 보지 뭐하리 옆에 사람 걸 봐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남의 걸 보냐고 그랬더니 뭐 똑같은 남자들끼리인데 보면 어떠냐고 또 그랬다네. 아이고 왜 남의 걸 보냐고. 아이 미안하다 그러면 될 텐데 똑같은 남자들끼리인데 보면 어떠냐고. 목욕탕에 가면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새끼 봐라. 어? 남의 걸 보고 잘못했다 소리 나고 까분다고 등산 갈 때 쓰던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 찔러서 죽인 거야. 이게 참나 별거. 아니 진짜 뭐 보면 좀 어때요? 뭐 그까니까 뭐 딸라 뭐 자기 있는 거 내 거 나 있는 거고 다 똑같이 남자인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질이 아주 불같아. 성질이 어느 정도로 불같은 거 아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미리 배를 띄워서 제자들이 지금 배가 떠났어요. 배가 떠났어. 배가 한참 떠났는데 깜깜한 어둠컴컴한 해가 넘어간 역에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막 누가 걸어오는 거야.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귀신이냐 이게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냐 막 이제 중얼거리고 떠드는 판인데 그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그냥 그대로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 아, 예수님이시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그럼 알고만 있으면 돼요. 뭐라 그러는 거야?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확 내려뛰었어. 내렸다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이쿠 이게 물 위에 자기가 섰는 거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물속에 빠지는 거야. 아이고 사람 살리라고 예수님이 탁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배에 올랐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냥 걸으면 끝까지 걸으면 되지. 첫 번엔 내려가지고 걸었는데 바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의심했다는 거지. 의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나도 걸으면 됩니까? 걸을 수 있다. 펄떡 뛰어내려. 나 같으면 못 뛰어내려요. 겁나가지고. 성질 급하니까 그냥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게 아니고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소개하고 팔았어요. 은 30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서양식으로 끌어안고 키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춰 허그하면서 입을 맞춤으로 지금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를 파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칼로 치리까 하면서 떠드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더니 베드로가 칼을 확 뽑아서 대제사장의 목을 친 겁니다. 목을 확 비키니까
귀가 맞아요. 귀가 슬쩍 잘라진 귀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귀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을 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귀를, 말고의 귀를 만지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걸 붙여줬어요. 붙여줬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를 붙들러 온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참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또 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직분과의 관계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참지 못해서 그 잠깐 동안만 참고 지나가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별거 아닌 것도 참읍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불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가롯, 동네가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가롯인 유다 그렇습니다. 횡성의 양명한 목사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원주의 누구누구, 가롯의 누구누구, 이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주 꼼꼼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명, 예수님까지 13명,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그들의 먹고 잠자는 문제를 책임지고 돈을 관리하는 회계야 회계.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야 재정부. 그걸 베드로가 담당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돈을 담당한 겁니다. 회계부장으로 돈을 담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은 30은 얼마 정도 되는 거니? 큰 황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 당시에 큰 황소 한 마리 값.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니 은 20에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은 20 받고. 예수님은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여러분, 큰 황소 한 마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큰 생활 미천이 됩니까? 그게 뭐 큰 자기의 생활을 자주할 만합니까? 근데 예수를 팔았다. 근데 예수를 판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때문에 팔았다. 아니다. 돈 때문에 파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신 예수님께서 설마 어떤 사람들이 그를 죽인다고 해도 죽일 수 있겠냐? 유대인의 왕 중에 왕인데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별것도 아닌 걸 받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따라가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2장 48절 나와 있어. 4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에게 좋게 보이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는 거. 겉모습하고 속마음하고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하고 속마음하고 다르지 않지요. 얼굴이
얼굴이가 인상하게 되면 속마음이 이상한 거야. 속과 겉이 똑같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아. 아주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야. 얼굴의 모습과 속마음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앞에서 한 얘기하고 돌아서서 한 얘기하고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속마음이 내 겉모습이고 겉모습이 속마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편단심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양면의 얼굴을. 예? 여러분,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신뢰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면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그 길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기도는 못할 망정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사역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되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은 30을 가지고 어디에 갔는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회의에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는 거야. 이 돈 필요 없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데 준 이 돈은 더러운 돈이라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의 금고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고 하니, 길가 밭 쓸모없는 잡종지를 산 거예요. 그 잡종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객사를 하면 묻히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목을 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처형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가 무죄한 이의 피를 팔았도다 하면서 돈을 도로 성전 바닥에 집어던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살하지 말고, 그걸 못 참은 거야. 동전 던지는 거, 파는 거, 이거 다 못 참은 거야. 거기까지 못 참았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살하지 말아야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가더라도 본인은 자살하지 말아요. 자살.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밥은 못해도 괜찮은데, 설거지는 못해도 괜찮은데 그릇은 깨지 말라고. 네? 설거지 못해도 괜찮은데 그릇은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면 못 끓이는 건 괜찮은데 불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참.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 못 참았어요. 그 다음에 은 30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것도 못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매서 자살하는 것도 못 참았어요. 결국 못 참는 바람에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이 문제 외에는 너무 그렇게 민감해서 안 돼요. 그것 외에는 민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오랜 세월 쌓아온 신앙을 한꺼번에 잊어버려.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복음의 문제, 전도의 문제,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거는 목숨 걸고. 왜?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서 맞아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이런 거에 싸워가지고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덕이 될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심령의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지. 그래서 속상하면 속으로 주기도문 한 2번, 3번 정도 애우면 다 가라앉죠. 과수원을 만들어서 이제 막 사과가 막 달려요. 사과가 막 달리는데 사과가 막 잘 익어갈 무렵에 좋은 사과를 자꾸 누가 따가는 거야. 좋은 사과를. 요즘 뭐 먹을 게 천지니까 과수원에 울타리도 안 합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좋은 사과를 따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양반이 말이죠, 화가 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를 따가는 거 누가 따가. 그래서 하루는 엽총을 말이야. 엽총에다 딱 총을 장전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사과 따러 오면 엽총으로 쏘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달빛에 어린 학생이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쏴야 되나 그랬는데 참아라,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참아라 3번만 참으면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쏴야 돼 참아라 3번 참아라 그러고 나니까 이 녀석이 따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도 못 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는데 자기 부인이 좋은 사과를 2개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밥상에 얹어놨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보, 우리 집에 큰아들이 어젯밤에 아버지 준다고 우리 과수원에 가서 사과 5개 따갖고 왔대. 5개. 그래서 3개는 학교 가져간다고 가방에 넣어놓고 2개를 지금 이 밥상에 놓은 거라고. 어제 몇 시인데? 어제 몇 시쯤 됐다고.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자기 아들이었어. 참아라 소리만 나왔으면 그냥 쏘는 건데, 뭐 껌껌한 밤에 모르지 그냥 뭐 희미하니까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딱 맞다. 사과가 뭐 대단히 중요하냐. 참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거 괜찮아요. 저도 막 싸워요. 화딱지 나면 막 그냥 욕도 막 해요. 무슨 목사님이 욕을 다, 화딱지 나면 욕도 가지 못할 건 뭐 있어요. 막 해요. 근데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집 나가! 그 얘기하면 안 돼. 나가 죽어! 이 소리도 안 돼.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 소리는 안 돼. 싸우는 건 좋은데 최종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자식들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죠. 야단, 이 비영신 같은 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나가 죽어라, 이 얘기하면 안 돼. 넌 어쩌면 머리가 그렇게 돌대가리냐? 화딱지나는데 무슨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걸 하면 안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수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버려.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건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번째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돌이라고 하는 뜻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게바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주어진 이름인데 게바의 뜻도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성경의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고 하니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대 교황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에서 순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주교, 교황 바로 밑에 주교로서의 일은 했지만 교황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높이 치키면서, 수제라 그러니까 높이 치우면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급한 사람. 칼을 뽑아서 그냥 뒷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인고 하니 최하 500명 정도 모인 겁니다.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원로 장로들과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500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전후 사정을 볼 것 없이 그냥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냈다 친 거죠. 귀를 친 게 아니라 목을 친 건데 비키니까 귀가 맞은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것까지 참으라.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참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5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모여서 붙잡으러 왔는데 어떡하라니? 참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한 것도 참고, 유다가 가증스럽게 키스한 것도 참고, 횃불 들고 온 군중들을 보고도 참고, 몽둥이를 보고서도 참고, 무리들을 보고서도 참고,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볼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 이방 사람이 됐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이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자를 영적 동력자라고 부르고, 구원자를 우리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참아라. 못 참을 것도 참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내가 참는 것처럼 너희도 참아라. 예수님께서 참는 것처럼 너희도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들,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소리 했죠. 이건 예수님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먼저 한 거예요. 저들이 나를 돌로 막 때려서 지금 나를 비참하게 피 막 흘리고 죽어가지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신학적 바탕을 깔고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응? 저주를 막
퍼붓고 막 그냥 악을 막 바락바락 쓰고 인상을 쓰고 죽는 게 아니고 천사의 얼굴처럼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참아야 되냐? 베드로도 참아야 되고 가룟 유다도 참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 자신, 상대방이 참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이 참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먼저 참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청년이 얼굴이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들이 후회가 돌아오죠.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아유, 내가 그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걸. 아유, 그냥 그 말은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됐을 걸.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깊이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내,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내리쳐서 자를 때에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